할렐루야.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처음 주님의 교회에 왔는데 예배 시간 처음부터 축도할 때까지 목사님이 한 번도 안 웃으시더라. 그래서 원래 안 웃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 인사할 때 보니까 활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놀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별로 웃을 일이 있어도 웃죠. 여러분도 안 웃는데 제가 말씀에 반응 좀 하시고 말씀에 반응 좀 하시고 아멘도 좀 이왕에만 크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소아시아 1교회 중 6번째 교회인 필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5만 5천 교회가 있는데 다니다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이런 교회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는 가끔 만나본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망이 나오고 칭찬을 하신 교회, 칭찬을 먼저 하시고 책망을 하신 교회들, 이런 교회들 있습니다만은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책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으로 나와 있는가 하면은 당시에는 왕의 허락이 없이는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만도 엄청난 특권으로 알고 있는데 너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왜 아멘이 안 나오죠? 들어가기 싫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특권을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무엇을 두었는가?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문을 열어놓았으니 들어오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았으니 너희는 들어오라. 내가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닫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열어놓았으니까 들어오라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무리 열어놓으셔도 닫을 자가 많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이 문을 닫을 자가 세상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좌우에 물병이 되어서 물이 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도하하고 건너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넘실대는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넘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우에 물병이 서버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넘치게 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홍해바다밑을 육지와 같이 건너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천국 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열려 있으니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열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따라서 열린 문은 닫힐 때가 있는데 주님이 닫으시기 전에 빨리 들어오는 자 되시고 빨리 들어오는 자 되시고, 할렐루야.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딩을 가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종종 걸음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몇 타되는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힙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음 거 타지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잠깐만요! 그리고는 막 손을 들고 막 달려가서 문이 닫히고 있으면 문을 막 비집고, 그리고 들어가서 손 털면서 아주 내가 개선 장군처럼 얼마나 당당하게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도 그렇게 타려고 하는데, 주님이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데, 타기만 하면 함께 올라간다고 하는데, 오늘 안 들어가려고, 그 열린 문으로 안 들어가려고 지금도 세상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천국 문이 열린 줄은 아는데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들어오셨거든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왜 이 문을 열어놓으셨을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은 이유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은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판단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시고 나의 행위가 내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예배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인색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기도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걸 내가 믿는다는데 우리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9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내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들 것이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만들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좋은 예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불물 가운데 집어던지겠다. 그럴 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3명의 신실한 믿음의 종이 차라리 불물 속에 들어가 버리고 절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바벨론 온 도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감히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섬기는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몸을 쪼갤 것이요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이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해서 그 꿈을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수객들에게 박수들에게 알아맞추고 해석하라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맞추고 해석을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니엘 앞에 와서 엎드려 전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향품과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는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무릎을 꿇고 향품과 예물을 드리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났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와 같이 항복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신앙의 지존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단련하기 위해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은 하시지 않습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은 사단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험은 단련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올무를 놓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할 것이다. 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시험의 때를 지나가게 만들고 시험의 때를 넘어가게 만들고 감히 너희에게 찾아오지 못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사단에 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무기가 있다고 한 바로 인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마라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열심히 막 죽게 살기로 뛰어 가서는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팽개쳐버리고 못하겠다고 들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마라톤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페이스를 잘 지키면서 42.19km를 넉넉하게 달려간다라는 것이. 또 그런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지금 페이스를 지키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달려가되 끝까지 달려가시라라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인내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벌써 팽개치고 미단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겠다 그럴 때 모세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사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함으로 이방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다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제자들까지 다 떠나고 말았지만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주님, 인내하지 않고 참고 견디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인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마침내 우리에게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의 때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바리케이트를 쳐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토요일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제가 번호가 뜬 것을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근데 여자분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전화 목소리는 한 60대 전후 되시는 것 같아요. 누구시냐고 물었더니는 목사님, 제가 2008년도에 주님의 예배를 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김영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10년도 넘었는데 6개월 교회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 할 수도 있겠지만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고 가물가물합니다. 아예 안 한다고 하면 또 안 되니까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지금 2008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김명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저를 기억해 주실 줄 알았는데 기억해 주지 않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막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신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는 제가 2008년도에 남편 죽고 우울증 걸려서 교회 한 6개월 정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 서울 노원에 살고 있는데
딸이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중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딸을 밀어버리고 도망을 가서 고관절이 망가졌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돈을 다 줘야만이 수술을 해준다고 수술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디 돈을 구할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내가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돈을 뭐 5만원 10만원 같은데 내가 얼른 들 수 있지만 보통 큰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사모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내가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난 다음에 2008년도로 제가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록이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주소록을 전부 다 뒤졌는데 김영순이 안 나오는 거. 나와야 할 말이 있는데 안 나오는 거.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제 생각이 비슷합니다. 세상을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내 신앙, 내 믿음을 열심히 달려가되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고 교회를 향해서 사기치는 자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김명순 이름 세 글자가 나왔다고 하면 저는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 그래도 우리 교회에 6개월 동안 나왔던 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김호인 장로님, 이광수 장로님 제가 부르겠죠. 상황이 이런데 100만원씩만 내보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10년 후에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기억하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멀리 이사 가실 일 이렇게 생겨서 교회를 옮겨가시게 되거든 10년 후에 전화할 때는 한번 찾아뵙고 교회 빚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전화하시라. 따라서 오늘 주님의 당부가 무엇인가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뭘 예비하셨어요?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믿습니까? 주님은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리고 사명 감당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원하는 자는 우선 뭘 하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AD 17년 이 소아시아 지방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오늘날 같이 웬만한 지진도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한번 땅이 흔들리기만 해도 다 허물어지는 그런 집들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지진으로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이 되게 만들어 아무리 큰 지진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 이왕이면 일은
기둥들이 한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과 비바람이 몰려와도 주님의 교회가 아무리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한 주님의 교회는 끄떡없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철주야 교회 올라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가 너로 하여금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너희가 결코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지진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집 밖으로 빨리 도망을 가야 돼. 집안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따라서 집 밖으로 도망을 가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진의 낌새만 있으면 다 도망갔어.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는 결코 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 왜? 내가 전부 다 막아줄 것이기 때문에 흔들려도 무너지지 아니할 집을 내가 세워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는 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은 교회 안에 놓고 한 발은 교회 밖에 놓고 연차는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는 이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아예 교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셔서 난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아멘. 왜 자꾸 줄어듭니까?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 좀 되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교회가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지고 결코 나가는 일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죄송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그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 말은 소유권이 주님 앞에 있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 소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에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남자들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아내 보고 이제 당신은 내 거야.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놓고 맨날 술이나 먹고 다니고 도박이나 하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은 누가 책임져요? 아내가 남편 책임지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래 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이 주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의탁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 누가 예루살렘에 살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시민이어야만 예루살렘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 천국의 이름을 내가 너 위에 기록해 주겠다. 그 말은 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게 해주겠다. 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라. 따라서 네가 살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너가 살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말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70년이 지나면은 너희들도 없고 나도 없다. 한 40년 하게 되면 청년들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억울해서 70년을 잡았어요. 70년 지나게 되면 너희들도 여기 아무도 없고 나도 없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 금방 지나간다. 7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분 여기 몇 명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땅에 여기에 목숨을 거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목숨을 거는 자 되시고 천국의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인해 감사하시고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 이는 창시계명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도 창시계명 하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여기도 마찬가지. 강대국이 점령하게 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름으로 다 계명을 시켜줍니다. 그래 한 사람이 한 번은 여기 이름, 한 번은 저기 이름으로 이름이 2개, 3개, 4개 되기도 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한 번 더 계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계명할 일이 없게 해주겠다. 아무도 내 이름을 바꿀 자가 없도록 내가 완전히 너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 내가 너를 이끌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하신 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셨거든 다시 또 잠시 계명하는 어리석은 일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불교인이 되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이슬람 교인이 되어버려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무속신앙인이 되어버려 있고 이름을 그러니까 자꾸 계명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계명해 주셨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이름 붙들고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필라델비아 교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결단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들어오는 자 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